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요, 그분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스승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는 스승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는 부모가 우리의 스승이요, 또 자라서는 학교 선생님이 우리의 스승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우리의 스승,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스승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다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교회의 선생들도 세웠고 주의 종들도 세워서 오늘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에 대하여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알지요. 특히 돈 있는 자들 또는 권력 있는 자들은 선생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을 욕하고 선생님을 폭행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 되어진 자의 삶이 아닙니다. 제자 되어진 자는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의 스승에 대하여 존중히 여기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주고 가르쳐주는 자가 우리를 인도하는 자예요. 그들이 바로 스승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에 대하여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예수님임을 알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알고 천국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가를 알게 되어졌기에 진정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스승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고 복종하여 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일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증거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천국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기에 주의 종들에게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믿고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치고 증거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우리의 진정한 스승으로 믿고 따르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스승에게는 순종과 복종이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17절 전반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자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 집은 아가야에서 처음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졌다. 그러기에 너희는 이 같은 자들과 또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수고하는 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따르는 자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것에 치우쳐서 살다 보니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살려고 하지 않은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의 종들을 세워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세워가며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절 말씀도 보면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우리와 관련이 없는 나라의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물며 우리를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주의 종들에 대하여서는 더 말할 것이 없잖아요. 신앙적으로 우리와 상관이 없는 나라의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할진데 영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일꾼들이기에
그들에게는 더더욱 순종하며 복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상대하며 삽니까? 때로는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말을 가치 없게 여기는 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 자들의 말은 우리가 무시를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직장의 상사가 하는 말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대하여서 그들의 말을 무시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직장의 상사만 또 못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직장의 상사의 말도 듣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말 안 듣고 제멋대로 하려면 직장 그만둬야죠. 못 다녀요. 하물며 주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건 어불성설이잖아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정말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또는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한다면 순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이라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바쁘고 피곤해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주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 그런 말씀입니다. 스승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도 보면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는데, 여기 모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지신다. 그러니 우리는 복종해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 주의 종들도 영적으로는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우리의 어버이가 되는 것이, 나이가 많아서만 선생이 아니죠. 선생이란 말은 앞선자 날생자, 우리보다 먼저 났다고 그래서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가르치는 자이지요. 대학교 가면 대학교 늦게 간 사람은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이 자기보다 더 어려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대학교 4년 졸업해가지고 임용고시 봐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겠지만, 대학교 4년 나와가지고 대학원 나오고 석사학위 받아가지고 가르치는 교수들이야 대학생들보다 나이가 더 어릴 수도 있어요. 군대 갔다 오고 뭐 하다가 대학교 늦게 가면 가르치는 교수보다 더 나이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어째요?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교수님 하잖아요.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이니까 나이가 어리고 많고를 떠나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믿고 따르잖아요.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영의 아버지라 생각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다.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남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인으로 주라고 칭했다. 그리고 복종하여 살았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주로 칭하였다. 그리고 복종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우리의 지도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는 아버지가 된다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요즘은 아내들이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나이도 자기보다 두세 살, 어떤 사람은 서너 살, 다섯, 여섯 살 어린 사람도 있는데 어리니까 그냥 우습게 여겨도 될 거 아니에요. 동생처럼 여기고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남편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왜? 내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남편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이 되어지기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죠.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운 종들이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함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함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면서 복종했다. 과거 주의 종들을 대하는 여인들을 보면 많은 여인들이 그의 아내들이 남편을 남편이라고 대하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대했습니다. 주님처럼 대했습니다. 그렇게 대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존중히 여기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종이기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함이고 그에게 순종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 세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든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든 우리를 인도하는 스승에 대하여서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승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스승이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라 말씀하죠. 오늘 17절 후반부에 보면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해야 한다. 근심으로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근심으로 하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선생님의 근심이 되어지면 그 학생을 사랑하겠습니까? 그 학생을 잘 가르쳐 주겠습니까? 가르쳐 주고 싶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생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학생이라야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고 다른 학생에게 안 가르쳐 주는 것도 가르쳐 주고 싶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죠.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바른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할 것이고
더 힘써 기도할 것입니다. 물론 근심이 되어지고 걱정을 끼치는 자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유익이 없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한 3서 1장 4절을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당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요한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요한 사도가 전해주는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오늘 우리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주의 종들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선포하고 가르쳐도 들었는지 말았는지 그 말씀에 복종하여 살지 않는다면 주의 종들은 근심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도 보면,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그러니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보다 주의 종들이 더 기뻐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얘기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믿음도 자라지 아니하고 더 열심도 없고 가면 갈수록 믿음에서 떨어지고 뒤로 물러가고, 그러면 주의 종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자라가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매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에 찔려갈 때에 주의 종들은 그것보다도 더 기쁨이 없어요. 이처럼 스승이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해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도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데, 주의 종들은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희생할 마음들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주의 종들의 말에 순종하며 복종하여 살고자 하면 그들을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주의 종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바울이 재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있는 재물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이고 그 자신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자 하면 주의 종들은 믿고 순종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들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런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스승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것을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할 자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17절 중반에 보면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일들이 있으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여기고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주의 종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또 왜 즐거움으로 일하게 해야 합니까? 주의 종들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일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 근심은 화를 불러들이는 거지요.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근심하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기뻐해야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것이고 즐거워해야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것이, 근심하고 걱정하면 그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들에게 미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승에 대하는 자세는 스승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18절 19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리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힘있게 능력있게 주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인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 혼자의 힘으로 기도하며 주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죠. 우리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종이 한 장도 혼자 붙이는 것보다 둘이 맞잡고 붙이면 훨씬 쉬운 것입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주의 종들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고 기도도 안 해주면 감당하기가 심히 어려운 것입니다.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인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힘있게 능력있게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오늘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여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고 문제들을 해결받는다 할지라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고 잘못된 말씀들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단이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해서 주의 종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요즘 동성애를 옹호하고 인정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외치는 자들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게 하며 전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굉장히 싫어하신 하나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새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갔는데 그 밤에 그 소돔 고모라 성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밤에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 남자하고 같이 놀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이 악한 일을 하지 말라. 내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 딸들이 있으니까 그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그들을 데리고 놀지언정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들을 좋아해서 남자들과 같이 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악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가 인정되어지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 이건 죄악입니다. 말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말 못하면 학교에서는 당연히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도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럼 동성애자들이 우죽순적으로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까지 그것이 죄라고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죄를 짓다가 그들이 지옥 가게 되겠잖아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니까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설교도 그렇게 못하게 될 테니까. 차별금지도 마찬가지. 차별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불교의 부처님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면 구원 얻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이 말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차별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부처를 차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럽니다. 차별을 주장하려고 하면 장애인 주차장도 없애고 장애인석도 없애고 노약자 우선석도 없애고 다 없애야 된다. 남자 여자라고 하는 이름도 없애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도 없애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차별하고 있고 남자하고 여자를 차별하니까 남자라고도 하면 안 되고 여자라도 하면 안 되고 그냥 사람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될 것이고 뭐라고 해야 될까? 어른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이런 미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차별하고 있잖아요.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차별하면 안 돼요. 노인과 젊은이도 차별하면 안 돼. 노인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젊은이라고 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러죠? 처녀 총각이라고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처녀하고 총각을 지금 차별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차별금지법 해야 돼.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이제 장애인석도 없어지면 주차장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주차하는 분들 좋아질 거예요. 노약자 우선석도 없어지면 아무데라도 앉으면 될 거예요. 노인들 오든지 말든지 차별 안 하니까 노인들 보고 서 있으라고 그러기야. 잘 비켜주지 말고. 비켜주면 차별이요. 그러잖아요. 노인이라고 차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차별금지법을 하려면 이것부터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지금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막아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스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스승이 바른 진리를 깨달아 알고 바른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함.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인들이 기도를 않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전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를 않아요. 내가 이번 날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가 대통령 취임식을 가든지 상원 의원 모임회를 가든지 하원 의원 모임회를 가든지 어떤 모임회를 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초청할 때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에다 그런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고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는 하나님, 부처, 마호멧, 문, 알라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이런 미친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차별을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하고 부처님하고 차별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차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차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하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부처만 믿어야 극락 완성합니다. 그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부처를 믿어야 극락, 부처를 믿으면 극락 완성할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도 믿어도 된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처럼 다른 종교 우상을 섬기면 지옥 가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안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어떻든 간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지 못해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져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증거할 텐데 그러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승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25절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도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다름질해서 그 말은 우리 속에 달려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스승을 위해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 되어진 자의 삶이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여러분들의 스승이에요. 그러니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